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용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그대로 증언하고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모습은 오늘날 과거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 그림이 있잖아요. 또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톨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성경에 나오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13절 보십시오.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보았는데 보인 것은 일곱 등잔대였다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2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등잔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의 성막에 나오는 그 등잔대처럼 한 개의 등잔대가 아니죠. 이것은 7개의 하나씩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7개가 한 개씩 따로따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잔, 등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빛을 비추어서 세상이 선행을 이제 보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선한 행실을 보여줄 때 물론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대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 그 빛을 보게 하렵니다. 왜 위에다가 등잔대를 두냐 이 말이죠. 등잔불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등잔불처럼 빛처럼 비춰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은 등잔대가 바로 지역교회라고 1장 2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지역교회잖아요. 물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요. 20절에 나오는 것은 7 등잔대는 지역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역교회. 지금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이렇게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7 등잔대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에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까 우리가 18절 읽은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 몸을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이었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 수람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을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을 본 거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은 아무런 모습이나 형체가 없는 그런 영이 아니고 기록한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발까지 내려온 옷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예수님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7 등잔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이 우리 아시아 지역 동양의 검은 머리 그런 게 아니죠. 서양 사람들처럼 금발이 아니고 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흰 것이 아니죠. 양털같이, 눈같이. 다니엘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이렇게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또 보게 되어지면 또 이사야서 또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가서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얼굴이, 머리가 모양이 양털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제 우리의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희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이, 범법들이 다 지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머리털처럼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 깨끗하고 순수하신, 정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약간의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빨리 찾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렇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네요. 전혀 흠모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기게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언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잠깐 접어두고요, 딱 손을 짚고 솔로몬이 말한 아가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대언자들의 모습, 대언자들이 본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아가서 5장 10절 11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에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자,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초목,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2절에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가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분의 용모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빼어나다. 그러니까 두 구절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분의 머리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의 모습하고 부활의 모습하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본 모습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4절 보니까 예수님의 두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굳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눈 불꽃 같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눈으로 나중에 이후에 이제 심판하실 때에 이런 눈으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불꽃 같은 주님의 그 눈을 본 사람들은 주님의 이 눈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요, 그분의 눈은 깊은 통찰력과 격렬한 그 진노의 눈으로 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눈으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주님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15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발에 대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권위와 원수에 대한 승리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일어나시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떤 절대 권위와 원수에 대한 승리. 이사야 시편 8편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또 읽을게요.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지배하시고 발 아래 두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발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68편 23절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고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7년 끝부분에 심판하실 때 다 이렇게 밟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8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발로 밟고 승리하셔서 복종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절대 권위와 원수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정제된 놋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놋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요, 놋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 얼마나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진 정제된 놋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우마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또 6절에도 보면은요,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둥굴 같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인데 지금은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그냥 육체인데 흙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런 몸이 우리들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분과 같이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엄청난 모습이 되겠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들의 소리. 자, 이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내려오실 때 이런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주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다른 때는 또 나팔 소리, 천둥 소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은 물들의 소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천둥의 소리,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 사무엘하 2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로 뭔가 말씀하셨네요. 뛰어난 이런 소리로. 상상할 수도 없겠죠. 여기서 3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신다라고 사무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렁차게 울리고 또 천둥 소리처럼 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많은 물들은 뭐겠습니까?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은 뭐 있네요. 셋째 하늘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다, 유리바다잖아요. 그 물들, 지금은 얼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없어지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주의 음성은 이렇게 많은 물들 소리, 나팔 소리, 천둥 소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을 어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과거에 갈릴리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이 모습 중에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16절에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7별 천사들이 있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7별은 7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이 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료도 하는 것이 이 양날 달린 예리한 그 검이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찔림을 딱 받아서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났으니까 치료해달라고 주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 말씀으로 들려진단 말이죠. 선포된 말씀으로 찔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그 말씀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 영, 주의 호흡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4절인데요. 뒷구절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입술의 숨인데 또 입에 막대기인데 땅을 치고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땅을 치고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핵이 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육신을 멸할 수도 있겠지만, 죽일 수는 있겠지만 혼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영과 혼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몸도 멸하고 다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 말씀으로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여기서 그를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멸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입의 영, 곧 숨, 곧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다 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의 영으로 이렇게 소멸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난다고 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 의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참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겠죠. 자, 먼저 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자,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같이 이렇게 비치니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그냥 다 비추는 거예요. 그때는 태양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비추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은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강초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그 분께서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고 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빛으로 나중에 비춰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7 등잔대 가운데 계신 주님의 그 용모까지 본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또 에스겔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구약의 대언자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런 예언한 부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7 등잔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에 그 부분에 보니까 사망의 광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에는 중간 부분에 무지개 모양 같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자, 이런 모습을 가진 부분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에스겔 대언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자,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 대언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분의 용모가 해가 이렇게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이 빛나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스겔도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볼 때에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엎드려 버렸어요. 그 앞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바짝 엎드리는 에스겔.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 그분의 모습을 본 대언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얼굴을 대고 엎드렸죠. 요한은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엎쓰러져 버렸어요. 뭐 힘을 잃었던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죽은 자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니엘서 10장 8, 9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몸 안에 기력이 다 빠진 채 그냥 얼굴을 땅으로 이제 향하고 얼굴을 그렇게 된 채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엎드린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 몸처럼 그렇게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있고 다니엘은 잠들어 버렸네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에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 주님을 만나면 보면은 이렇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땅에 쓰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변영산에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체험하고 간증하잖아요. 뭐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제 거짓말인데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얼굴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보니까 10절, 12절, 17절에 가서 한번 쭉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들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뒤를 돌아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은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자, 네 가지입니다. 들었어요, 돌아섰어요, 보았어요, 쓰러졌어요. 자,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순서예요, 순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순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져야 돼, 주님 앞에는. 우리는 주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하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하신 분에게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섰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내용 중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고 묻히셨다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나를 살리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상태로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대부분 거짓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고 돌아섰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후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디메오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왜 눈을 열어줬습니까? 빛을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주님을 봐야죠. 그러면 주님을 봤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야죠. 그럼 주님 앞에 주님을 보니까 나 자신이 발견돼. 그러면 나를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쓰러진 상태 완전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어떤 확신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전혀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본 사람들은 나는 죽었노라,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일어섰나요? 이제 오늘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구절을 일어섰습니까? 17절에 그냥 그 상태로 주님께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계시네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위로의 말씀 주시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장 3장까지 가다가 4장 1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죠. 자, 4장 1절까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요한은 죽은 것 같이 지금 쓰러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저 하늘로 돌림을 받는 순간까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쓰러진 것처럼 자기를 죽은 채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이렇게 굴복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조금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얼마나 막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군대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군대 훈련 받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된 것처럼 나 정말 훌륭한 군인처럼 누구든지 나 다 무찌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금 훈련 받은 것 같고 많이 내가 엄청나게 튼튼한 강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알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뭐 2살, 3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알아가요. 이제 조금만 알아가면 5, 6살이 되면은 내가 할게. 왜 알았단 말이죠. 나 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7, 8살 가면 이제 안 해버려요. 자, 이렇게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채로 있어야 돼. 죽은 채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17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누구신지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나는 예수다. 과거에 내가 너랑 같이 있었던 자다.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머리 들을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이 땅에 있었을 때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각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항상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기대고 있었잖아요. 사랑도 얼마나 많이 받아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그런 주님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더 이제 알고 듣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41장 21절에도 보면은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지금 계시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11절에 12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들고 있으니까 머리 숙일 때가 되도록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을 오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8절 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 여기는 이제 he라고 영어로서는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10장, 15장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왜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살아계신 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인류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는 공자, 맹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성문 말이야. 네, 저 그리스로 가보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좀 지옥에 갔을 겁니다. 지옥에 있는 거죠. 주님을 안 믿었는데. 죽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 주님의 모습과 차이가 있죠.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분,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일어나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살 건데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때가 이제 곧 얼마 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기대되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전에 계셨던 분이신 것은 알지만 지금도 계신 분인지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신다. 교회 안에도요, 십자가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 대화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께 그거 하신 건 난 믿어. 근데 이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복음 내용 중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런 자들을 오늘 향하여서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지금도 계신다.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4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맹세를 하고 계십니까? 살아있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하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까? 물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7장 8절 가서 보니까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자, 저기서는 하나님 계신 주님이시죠.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증언을 얻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는 분이신데요. 사도들이 증언을 했고 천사들이 증언했고 성령님께서 증언했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은 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에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런 말씀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그분의 부활을 믿고 지금도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하시고 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좀 죄송합니다. 임모탈이라고 하는 건데 불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신 분이.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육신적으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으니 불멸이지 않습니까? 많은 과거에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려고 얼마나 약초도 캐고 그렇겠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 갖고 있지만. 그래서 죽지 아니함이 그분께만 있다고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패하셔 버렸었어요. 주님 앞에는 사망도 없는 거죠. 이런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18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의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보면은요. 사망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이 몸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붙잡아요. 몸을 딱 이렇게 붙잡는 거죠. 지옥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럼 지옥에 가는 게 뭐예요? 혼이 간다고 했잖아요. 혼. 죽으면은 땅으로 우리의 몸이 가는 거. 죽으면 사망이잖아요. 죽으면 사망. 근데 혼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망과 지옥. 근데 그것에 대한 무엇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셨는데요. 거기 가셔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장소가 한 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옥에는요, 여러 문들이 있어요. 문들이 있다고요.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가서 보겠습니다. 38장 17절입니다. 지옥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사망의 문 역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열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17절 시작.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욥은 사망의 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살인자고 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권세를 가지고 있긴 있어.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을 그때는 환난 때잖아요. 막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사망과 죽음은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셔요?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탄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지니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늘에도 그 문이 있고 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고요. 하늘에 노아 때 물이 쏟아질 때 어떻게 했어요? 창들이 있다니까요. 문들이 있고 창들이 있어요. 지옥과 멸망에도 문들이 있음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하늘에도 그리고 땅에도 있고. 성경에는 몇 가지 열쇠와 문들이 있습니다. 왕국의 열쇠들, 지식의 열쇠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다윗의 열쇠, 또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있어요. 또 문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문, 복음의 문, 그런 문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과 열쇠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망과 지옥의 그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 주님이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초림 때입니다. 두 강도들 사이에 계셨잖아요. 그럼 영광을 받으신 분은 이제 7 등잔대 사이에 계시죠. 자, 보세요. 차이가 있잖아요. 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 강도들, 지금은 7 등잔대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셨죠. 사람들 그것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발끝까지 닿는 옷을 입고 계셔요. 사람들 그 옷을 갖고 제비 뽑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씌웠습니까?
가시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머리는 금으로 되는 거. 그 관을 쓰고 계시겠죠. 네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는 그러면 그 가시관을 씌웠을 때 피로 범벅이 되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머리털과 같이 희다. 눈과 같이 희다. 이 피의 모습 그런 거 없네요.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슬픔의 그 눈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슬픔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초림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여섯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은 못에 찔리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발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제된 놋같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그 음성이자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지금의 주님의 음성은 아까 무슨 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맑은이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들. 나팔 소리, 천둥 소리. 이런 소리죠. 여덟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처럼 7별들. 7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 네. 7교회의 천사들이죠.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는 피와 갈증과 혀의 잇몸에 그렇게 막 달라붙어서 이제 아무것도 물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양날선, 검, 예리한 그 말씀이 있죠. 마지막 10번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심하게 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세차게 빛나는 해.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모습,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잘못해서 이단들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9절, 20절인데요. 19절에 이렇게 본 것들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본 것들이에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4장에서 19장까지 환란 기간, 전 3년, 후 3년 반. 그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주장하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본 것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지금 있는 것들은 2장, 3장까지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4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장 20절 가서 보십시오. 19절, 20절 지금 하고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19절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 것들 이렇게 하죠. 그러면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장대 신비라. 7별은 7별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장대. 그럼 지금 봤네요. 내가 본 7 등장대는 7 교회잖아요. 그럼 7 교회가 지금 2장,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내가 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 구절에 의해서 저 역시 1장에서 3장까지가 본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4장에서 19장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들이 되겠죠. 자, 20절 금방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주님은 두 번이나 내가 본 것, 내가 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7별과 7금 등잔대를 이렇게 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교회의 이제 상징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기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잔대, 등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환란 때 있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은 세상에 있든 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든 상관없이 항상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몸된 교회는 그렇게 모였고요. 지역 교회들은 또 지역적인 있는 부분 특성을 따라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역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역 교회는 주께 경배하고 또 섬기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에도 모였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모이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 이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역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지역교회로. 개개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삶의 터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는 성경에는 뭐 목사다, 교회의 뭐 감독이다, 장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엔젤,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천사. 네, 하늘의 별들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천사도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사에게 편지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게 가브리엘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다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에 의해서 막혔다고 하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려와게 됐다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도 이런 천사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도 이런 천사, 교회를 어떻게 뭐 다스리고 있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것을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고 신비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비밀로 했다가 이거를 개혁 개정판에 신비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다시 뭐 비밀로 돌려야 된다고 바르게 번역한 것 같은데 우리는 신비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은 감추는 거잖아요. 안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는 오픈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는 봉인을 했지만은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신비들을 누가 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누가 맡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4장 1절 가서 보면은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누가 청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다 청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신비들을 맡겨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왜 공부합니까? 그냥 지식만 쌓으려고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안 하죠.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알아서 내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럴 뿐더러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늘날 계시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얼마나 이 계시록을 알고 싶었는데요. 근데 뭐 개신교 이제 장로교는 칼빈도 이걸 못 건드렸다고 건들면 안 된다고 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대부분 장로교인들은 궁금해할 걸요. 지금도 알고 싶어요. 모르니까 저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가 이걸 잘 풀었다고 해갖고 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이 신비들을 알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잘못된 거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신비의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듯 이렇게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세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